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너무 쉬운 설교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답변이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예,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러면 반갑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이 답은 사실은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저 예수님 믿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막 이렇게 답이 나오면 좋은데 예,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답하는 건 좀 부족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답이 나오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다. 이건 틀림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인류 역사의 제일 끄트머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전 과정을 다 예고해 보이셨어요. 그걸 다 보여주시고 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준 환상, 그 해석 다 기록해서 간수해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온 인류가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그때 가서 개봉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걸 여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자, 이거 작년 추석 때인가 많은 중국인들이 국내에 방문을 하고 한꺼번에 나가느라고 수속을 밟느라고 인천공항에 북새통을 일으키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지금 빠졌어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공항이 하루에 18만 명씩 이렇게 해외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 아주 북새통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제가 대학원생일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미국으로 1년간 연구차 나가시게 됐어요. 그때 실험실 전체 학생들 2실험실이 다 저기 김포공항으로 출동했어요. 나중에 또 귀국하실 때 또 그렇게 나가고, 그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쁘게 온 세상에 그렇더라고요. 이스탄불도 가봤더니 밤 새벽 3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그 게이트가 한 300개나 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의 제일 마지막에 와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인자가 올 때에, 즉 인류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 무슨 현상이 있겠는가 아주 명확히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 믿는 자를 참 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앞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한데 그 중에 꼭 응답받는 기도, 뭐냐면 끈질기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어떤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한테 가서 자기 사정을 좀 살펴달라고 탄원을 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아주 악독한 재판관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날이 갈수록 그 여인이 점점 더 소리 지르고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해 보기를 야, 이 여인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자,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끝을 맺으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만 간구하고 그런 믿음이 이제 마지막 때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이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회 한다든지 그러면 애기 없고 달려가서 온 가족이 다 부흥회 참석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막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응답받고 그래서 기뻐서 돌아오고 막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어려우면 융자받는 데 가서 돈 빌려다 쓰고 아프면 병원에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고 그러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진짜 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이걸 봐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서양 세계는요 오래된 웅장한 그 성당들이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글로 몰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몇 개 대표적인 성당들이고 나머지 성당들은 거의 문 닫고 있어요. 이것도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for sale, 매물로 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교회들이 교회가 아닌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일부 또 자기들은 출석 안 해도 이 역사적인 교회를 보존하자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유지비, 유지관리비를 보태주면서 교회로 쓰게 하는데 노인네들만 며칠 앉아서 미사 드리고 막 이런 꼴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가 됐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21세기 오늘의 기독교의 실태를 보면 성도들을 칭해서 등록교인, 출석교인, 가나안교인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우스갯소리로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출석교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처럼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출타한다든지 이럴 땐 빠지죠. 그러나 어지간한 경우는 출석하는 그런 출석교인. 등록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등록카드를 놓고 새로 오신 분한테 쓰라 그래서 등록교인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된 등록교인 수를 자랑해요. 자, 가나안교인도 있어요. 이거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거꾸로 읽어야 돼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는데 자기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다. 그런 사람을 가나안교인이라고 그렇게 칭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한민국의 인구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종교 실태를 조사했어요. 이 샘플 숫자가 1000만 명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조사하면은 나머지를 다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요즘은 전수조사를 안 해요. 인구조사를. 그래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하고 그걸 곱하기 얼마 해서 전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몇만 명 이렇게 산출을 하죠. 이건 정부가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바로 2005년에 조사 결과 나올 때 기독교가 큰 충격을 먹었어요. 성도가 드디어 줄었어요. 기독교는 계속 숫자가 늘어왔어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도가 막 늘어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2005년도에 꺾였다 이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더 준 것은 캐토릭은 확 늘었어요. 그리고 불교도 늘었어요. 기독교만 줄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연구들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2010년 후 2015년 조사 결과가 탁 나왔는데 보니까 기독교만 올라가고요. 불교가 팍 꺾어졌고 캐토릭도 팍 꺾어졌어요. 그래서 세 종교들이 전부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못 믿겠다. 왜 못 믿습니까? 실제 교회가 성도가 줄었거든요. 청년들은 다 교회 떠난 지 오래되고 일부 교회만 거기 나가면 청년들 많아서 배우자 만나기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만 청년들이 버글대고요. 나머지 교회는 청년부가 없다시피 그래요. 그런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건 틀림없고 그리고 총 교인 수도 줄었어요. 일부 대형 교회들만 교인들이 버글대고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한 교회들은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 성도 수는 자꾸 주는데 교회는 잘 안 되고 자꾸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인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구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그 견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럴듯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번에 통계조사는 인터넷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전체 응답자의 42%인가가 인터넷 응답자래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응답하는 젊은 청년층이 자기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자기 종교를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숫자가 확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청년층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낫지. 자기 교회도 다녔었고 부모님도 다니니까 나도 기독교인이지. 그래가지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죠. 불교가 꺾였어요. 두 번째 종교가 됐어요. 불교가 첫째 종교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했는데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캐토릭도 보니까 그전에는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자,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 교회는 이런 허수들, 별하별 교인들이 다 있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딴 건 우리 젖혀놓고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들만을 보더라도 그들이 참된 교인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야 뭐 다 노출되니까 누가 조금 늦게 오면 금방 알고 그런데 큰 교회 나가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뒤에 갔다 앉았다 예배드리고 오고 그게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뭐 몇 달 안 나가다 한번 나가고 싶을 땐 또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오늘 현대 교회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출석교인 중에도 또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주님과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주님과 무관한 출석교인도 있을 수 있는가, 또 목사도 있을 수 있는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정도의 이 수준의 사람이면 이건 가나안 성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등록교인도 아니에요.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고 또 뒤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너하고 친구였는데 헤어진 것도 아니고 너를 안 적이 없다. 너 나하고 한 번도 이름 통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성도라고 인정한 적도 없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 노릇하는 게 예언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불법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불법입니까?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러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내 보좌에 함께 앉자고 그러실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주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도 그들을 인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고 그런데도 장로고 그런데도 권사고 집사고 그러고 출석교인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짚어봐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신 세월이 1828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세기 분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초반까지 사신
그런 분인데 요 때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유관순 누나 독립만세 부르던 1919년, 그렇죠? 그즈음, 그 전에, 그때 한 20, 30년간 무슨 일이 세계적으로 벌어졌냐면 성령께서,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니까 대학생들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던 학생이 입이 돌아가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저놈 미친놈 아니야? 그러고서 출교시켰어요. 왜 교회에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느냐?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강림했을 때 생겨난 현상 아닙니까? 그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 늦은 비를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제 1900년대에 터진 거예요. 어느 교회는 또 교회 전체로 그런 일이 많으니까 교단에서 교회를 제명하고 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끼리 이거 참 우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를 쫓아냈네요. 그래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모인 집단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그게 우리나라에 전파돼서 순복음교회라고 알려진 거예요. 자, 그 후에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장로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고 뭐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알기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하반신 마비가 됐다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그리고 신의 은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근데 그분이 장로교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특히나 그 초기예요.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원래 부모님들이 영국분이에요. 영국분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아주 감명 깊은 책들을 무려 240편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기에 어려움이 없다면 앤드류 머레이 해가지고 찾아보면 많은 좋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아주 은혜가 넘쳐요. Absolute Surrender.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은 항복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주권을 다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굴종 주님께 이런 책 쓰셨고요. 그 다음 Be Perfect.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온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예수님이나 또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God's will, our dwelling place.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도 예수님이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God's will, our dwelling place.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처소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건 상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라. 그런 책을 썼고요. Like Christ.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지금처럼 믿기도 버거운데 그러면서 핑계대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The deeper Christian life.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 왜 자꾸 그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담고 거기에 만족하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왜 찰랑거리는 그 바닷가에서 그 파도만 보고 두려워서 바다로 안 나가냐. 창파에 배 띄워 나가보라고.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썼던 240편의 저서가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참 위대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는 저서 하나 펴려고 몇 년 전부터 마음 먹고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허둥대고 있어요. 올해는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We find the Christian life so difficult because we seek for God's blessing while we live in our own will.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왜 어려운지 아시냐? 그 이유를 여기다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원하고 바라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대로,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자꾸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게 뒤죽박죽이 된 거니 제대로 풀리겠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기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실 텐데 왜 사람의 고집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이 문신하지 말라 그랬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혼,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그러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는데 왜 이혼하고선 홀로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의 고달프니 뭐 사랑 눈물의 씨앗이니 그따위 소리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 살면서 축복을 구하면 복이 넘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917년에 작고하신 분의 글이고 요즘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말 믿는 자를 보기 어려워요. 교회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인가. 자, 첫째는 사실은 요거 이전에 우리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암송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지를 소개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수백 년간 다듬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첫째는 뭘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가지고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 믿는 내용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믿음이에요. 지적인 동의예요. 그걸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내 신앙의 바탕을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탕 위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해야 될 게 뭔가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에 나서서 제자들을 부르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참 쉽죠? 뭐만 하면 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요거 모습 보면 돼요. 여기 이 오리 어미고 이 오리 새끼들이에요. 시골서 닭을 길러도 그렇습니다. 암탉이 커다란 놈이 알을 깔고 앉아서 알을 깨나게 하죠. 그러면 봄에 따뜻한 봄에 병아리 새끼가 한 10마리 가깝게 그 어미 보호받으면서 자라나요. 그래서 어미닭이 꺼꺼꺼 하면서 가면은 이게 따라다니고 그렇죠? 그래요. 특히 이 오리들은요 철저히 따라다녀요. 철저히.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약속대로 베드로를 또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따라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하나 보여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기가 그물을 지금 깁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물 좀 다 깁고요. 그러고 이거 갖다 맡겨놓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가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나를 따라오라, 이게 우리말인데 헬라어를 보면 듀테, 오피소무 이렇게 돼 있어요. 듀테라는 것이 오너라, come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오피소, after, 무, 여기 이제 미죠, 나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너라. 이게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를 따라오라예요. 자, 이게요, 이제 뒤에 다른 본문을 제가 보여드리면 주님을 따른다는 그 한마디로 된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듀테 오피소무, 이 세 단어로 주님을 따르는 그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오피소무, after me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은 내 뒤를 따라와라. 내가 서면은 너희도 서는 거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예요. 아까 그 목사님은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 이리 가시는데 따라가지 않고 저쪽에서 놀다가 목사 버리고 교회 간판 내려놓고 그러고 문화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심히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붙들고 나갔어요. 예수님 저 좀 보십시다. 그러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온 국가가 예수님 바라보는데 돌아가신다뇨? 십자가에 못 박힌다뇨? 정신 차리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오히려 주님을 나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자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듀테 오피소무, 내 뒤에 오거라. 내가 이쪽 가면 이쪽으로 오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또 마가복음 8장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는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건 생략했지만 이걸 보시면 돼요. 토테, 그때 호 예수스 에이펜 토이스 마테타이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우투, 그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모였다가 말씀 듣고 헤어지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 큰 무리 이렇게 표현되죠. 그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주님과 함께 기거하면서 주님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오피소가 들어가요. 내 뒤에 오려고 원하는 자는 두 가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러고 십자가를 지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삶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도 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같은 동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 동사는 아콜루세이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거, 오피소, 그것이 바로 아콜루세이토라고 여기 또다시 표현돼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는 주님과 함께 동료가 돼서 주님과 함께, 뒤가 아니라 옆에서 걸어갈 수도 있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한 둥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 뒤를 따라서 주님 바짝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비로소 주님과 친구처럼 되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아파르네오마이 해가지고 요 앞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접두사인데 앞 하면 from이란 뜻이에요. from 해가지고 어디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파르네오마이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한다 그랬죠. 예수님 잡히던 밤에 가서 나는 이분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부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뭡니까? 부인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자기가 3년 반 넘게 한 몸을 이루었어요. 제자고 스승이고 하지만 주님과 동료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과 자기를 잘라요. 분리시켜요. 저분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그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부인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치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의 지난 모든 삶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전 자기의 삶을 다 끌고 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 여태까지 자기의 삶의 바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끊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교수 그만둔 게 이제 올해 만 3년째예요. 교수 생활 5년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물론 저는 모든 형편이 다 좋아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교수직을 내려놓은 거는 사실 뭐 자랑할 것도 못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끊고 그러고 주님을 실제로 따라 나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도 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야만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2차례에 걸쳐서 비유 말씀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결국 뭐냐? 이거다. 밭을 갈다가 보화가 묻힌 그 현장을 보고서는 숨겨두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다.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걸로 이 진주를 사는 거다. 그게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고 나를 믿는 자가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게 내 인생을 투자해도 정말 손해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을 못하고 집 팔고 뭐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서 와가지고는 안 돼요. 가치를 발견하고 그러고 자기의 삶을 거기서 부인하고 그러고 모든 것을 들여서 천국을 차지하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나보고 뭐 하시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 더러 있어요. 근데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요즘 점점 더 많아졌어요. 제가 게으른 걸 깨닫고 회개하고서 이제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나니까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이전엔 일이 줄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해서
그래도 교수직을 안 하고 목회한 것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려놓고 그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뭘까요? 예, 아름다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하면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11제자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요, 직분의 수고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직분이 있어요. 피아노 반주, 목포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여기선 그냥 누워서 자고 싶은데 또 피아노 연습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주님을 위한 수고고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고장에도 남지 못했고 마침 또 로마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엔 발도 붙이지 말고 다 떠나라고 잘 냈죠. 하나님의 뜻과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는 예수님 그 창자국에 주먹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이 결국 인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어떤 제자들은요, 중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으로 땅끝까지 가서.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전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미움받고 왕따 당하는 일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원수 마귀는 차간 예수 믿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제사 참석 안 한다고 뺨 따고 때리고, 우리 집사람은 또 엄마 신내림인가 뭔가 뭐 해주라는데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 매정한 년 그러고 욕먹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그리고 욕도 먹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과 순교가 또 우리의 몫이 되기도 해요. 주님은 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부 몇몇 제자들에겐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게 그렇게 하고 순교할 걸 요구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요, 이전에 내가 무슨 일 했는데 그거 너희 계속 이어받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라.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도 같이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넓적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누추하고 정말 손대면 내 손에 균이 묻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 터치를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거침없이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그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도 끝나기 전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리면서 제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각오로 회당장 야이로 집에도 가셨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뻘거벗고 자기 몸을 해치는 그 귀신 들린 청년에게도 바다 건너 가셨어요. 오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주님이 가셨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천안의 약국회 앞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대구에서 결혼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부산에 깜빵에 들어가 있으면 부산도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데려와라. 내 발밑에 갖다 놔라. 그럼 내가 안수해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에서도 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늘 가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남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불편한 데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을 놓고서도 주님은 아버지여,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는 일일진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뭘 싸우시겠다 그랬어요? 사랑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이단과 주님이 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러고 행음하게 한다.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는 그거 이단도 좋다. 뭐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예수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은 없다예요. 그런데 요즘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들이 그러고 말하지 않았어요? 참 큰일이에요. 그거는 지옥 가는 길이 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교훈을 실천하며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사는 거라 그랬죠? 자, 그것과 조금 달라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지 본을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 그걸 다 우리가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대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인간의 신학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논단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거라. 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이니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율법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이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어찌 사람이 나누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또 죄와 결별할 걸 주님은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중한 것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와 결별을 요구하셨어요.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한쪽 눈 가지고 한쪽 팔 가지고 한쪽 다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온전한 몸 가지고 지옥 던져지는 것보다. 그리고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문에서 죄사함을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또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이 모든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대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이겁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절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지를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했다 그러니 누구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맹인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시고 눈을 고쳐주셨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스라엘에는 이 당시에 이 시대 상황에서 메시아라는 뜻으로 통했어요. 다니엘서에 그분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무리 거지고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거지 생활해 왔지만 주워 들은 바는 있어요. 바로 인자,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면 땅의 모든 불행도 없어지고 나 같은 사람도 다시 보게 되고 이런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는 눈을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자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놀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아, 과연 인자시다.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이분이 바로 인자시구나. 그러니 뭘 망설일까? 그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인자라는 걸 알고 그러고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걸 다 믿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그리고 그분께 절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복됨. 예수 믿으면 그럼 어떤 복이 있는가? 믿는 자는 심판과 멸망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살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심판과 멸망은 다 벗어나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심판대 앞에 가서 발발 떨면서 죄를 지적당하고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일 없어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살라지는 일 없어요. 심지어 연옥에 가서 자기 죄값을 치르면서 기다리다 나중에 건져주면 올라가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누리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평생 살면서 여러 번 주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왔어요. 입학식을 하고 걸어가는데 여기에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있으니 찾아가 봐라. 그 음성이 떠올라서 물어봤더니 바로 약대 캠퍼스 안에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종종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달라서 주의 음성이 다른 수준으로 들려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주님께서 크게 외쳤어요. 그게 뭘 뜻하냐 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은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니까 배고프거나 목마름이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래요. 또 기도가 응답돼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기도하면 비 안 오고 우리 천안도 다녀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믿느냐가 관건이올시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면 그게 응답이 돼요. 그리고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돼요. 믿는 자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는다 이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일이 종종 솔솔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정경수 목사가 무슨 권능의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일어나요. 제 무릎팍이 점점점 아파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했어요.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건 잘못된 대답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며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병자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함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